무심, 무원과 무심 기도는 최고의 기도죠. 이대로 이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속에서 본인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명확한 서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이미 났죠.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연불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기도인지 구체적인 서원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수행을 이어나가도 되나요? 일단 보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요. 아니에요. 그냥 답변부터 하면은요. 이대로 이어가도 됩니다. 구체적인 서원이 없다는 건 원하는 게 없다는 거죠. 무원, 무심, 무원과 무심 기도는 최고의 기도죠. 이대로 이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대로 이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속에서 본인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명확한 서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이미 났죠.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수행의 기술들이든 제가 수행과 수행의 기술을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수행의 기술을 하든 그 수행의 기술을 익힘으로써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것, 이게 보편적으로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수행을 함으로써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만들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수행의 기술과 수행은 차이가 단순합니다. 수행의 기술은 이름이 많죠. 절수행 기술, 참선수행 기술, 주력수행 기술, 연불수행 기술. 그러면 수행이란 무엇인가? 그 기술을 통해 마음이 올바른 상태,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상태는 탐욕이 줄어들고 분노가 줄어들고 어리석음이 줄어든 상태.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행의 기술이 늘면 늘수록 화가 많이 나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행을 한 게 아니라 기술을 익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표를 모를 때, 이 기술을 왜 익히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절을 엄청 많이 했는데 탐욕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복 맡아 놓잖아요. 거기 관광객 앉으면 싸워요. 관광객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누구 자리인지. 관광객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 절에 안 오게 만들어요. 이런 게 뭐냐면 수행의 기술을 왜 익히고 있는지 근본을 잊어버린 것. 그래서 자신이 무원기도, 무심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보편적인 내용들은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수행의 기술은 무엇 때문에 익히는가? 무탐과 무진과 무치를 연습하기 위해. 그렇다면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거예요. 무탐과 무진과 무치를 연습해서 뭐 할 것인가? 무탐과 무진과 무치는 왜 연습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탐과 무진과 무치의 마음을 안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안심이야말로 자신과 주변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즉, 나와 세상을 돕기 위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리심을 바라고 그 보리심을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안심을 연습한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추가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행의 기술은 다양합니다. 그 기술을 왜 익히는가? 무탐, 무진, 무치의 마음을 연습하기 위해. 이걸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탐, 무진, 무치를 왜 연습하는가? 그것을 안심이라고 하는데 그 안심의 상태에서 나와 세상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런데 연불수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연불수행이 아까 주력수행에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강경수행도 목적이 있었잖아요. 수점도 있고. 연불수행도 그래요. 연불수행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는데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연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연불 수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삼매현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선정에 가장 쉽게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수행을 많이 안 하신 분, 삼매에 못 들어가시는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음이 불안해서 벗어나는가? 연불을 함으로써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강화시킵니다. 믿음의 역할은 밀린다 왕문경에서 나가세나 존자가 밀린다 왕에게 답변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초월, 두 번째는 청정입니다. 초월은 뭐 다른 거 없고요. 제가 파리 예를 좀 자주 들었는데 파리가 태평양을 건너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려면 그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비행기 타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비행기를 타면 전제 조건들이 좀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죽을 수 있거든요. 비행기를 타서 가만히만 잘 버티면 내가 태평양을 건널 수 있다라는 믿음을 딱 갖는 순간 태평양을 전혀 건널 수 없는 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을 건너는 초월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특징. 그런데 그거 말고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장 혼탁하게 만드는 의심의 반대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의심을 정화하는 여의보주와 같아서 우리가 의심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들, 나에 대한 의심, 친구에 대한 의심, 상황에 대한 의심, 능력에 대한 의심, 세상에 대한 의심, 이런 의심의 불안병을 해결하는,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약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마음의 청정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불안을 잠재운다는 뜻이고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고 단순히 뭐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든 세상에 대한 믿음이든 아니면은 자기의 집에 대한 믿음이든 어떤 믿음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또 통장에 대한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불안할 때마다 뭘 본대요? 통장을 본대요. 그럼 마음이 편안하게 청정해지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그 믿음의 힘을 내 마음에서 불러일으키면 불안이 사라진다. 그래서 연불은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을 정화시키는 역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불안을 잠재우는 데 있어서 최고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연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불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도대체 사람들이 왜 하는지, 연불수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행의 기술들은 왜 하는 거였는지,
수행을 하는 게 무탐무진 무치를 만드는데 그건 왜 만드는지, 무탐무진 무치 만들어 가지고 탐욕이 없어서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고요. 무치 화내 가지고 힘이 약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안심의 상태에 이를 때 오히려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얻고, 그리고 필요할 땐 더 강력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안심이야말로 최상의 컨디션이다. 그래서 수행은 다른 말로 그냥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유지하고, 그리고 이 최상의 컨디션을 활용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답변을 조금 보태자면 1번, 그렇게 아무 서원 없이 기도하시는 것 괜찮다. 그런데 10분 동안 설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원이 있어야겠다. 그러면 지금 알려드린 보편적인 수행의 기술부터 목적들의 정보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1번 우선순위로 서원을 뭘 삼으시냐면, 내가 연불수행을 하는 서원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 이걸 1번 서원으로 삼으셔서 일정한 기간 30일, 49일, 100일, 1년 언제까지고 서원을 찾을 때까지 한번 서원을 품고 연불수행을 해보시면, 그러면 마음이,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답을 내놓을 것이다. 서원이 생기든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판단이 되든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불안을 잠재워 주는 것,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연불수행을 한번 잘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무리 할게요.